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시기를 회당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인지하 사무엘 때에 사사를 주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전 앞서 요한이 먼저 세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을 신발끈을 풀기도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의식주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바로 연약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복음의 종과 증인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선교 현장에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동역하던 마가 요한이 선교 현장에서 이탈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되었고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불신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선교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자칫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바울을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전하는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영향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바울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선교팀에서 도중하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의 행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육체적, 영적인 죽음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과 시도를 지속해온 인간의 계획입니다. 완전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완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한 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계획도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의 계획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회당의 무리 앞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단 출애굽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패역한 사사 시대에도 단 한 번도 왕이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울 왕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오셨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결말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이는 자격 없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죄짐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 무리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나은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자격이 없는 반역자이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도 마음에 합한 왕 한 종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회당에 모인 모리와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심장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뿜어내는 바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피입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항상 죄를 범하기만 반복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인을 향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계획 그대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의 육신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 살해당한 뒤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로 그때부터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야에 사로잡혀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가 그리스도라 라고 예언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도 성취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의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무지함은 오늘 우리의 무지함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긴 유대인들의 무지함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이나 부와 명예, 지식이나 과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라고 단언하기 이전에 죄인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조금도 개선할 수 없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도 온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흐려졌거나 약해졌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힘입어 그 믿음이 담대해지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이 구원의 복음에 믿음으로 따르기를 다짐하고 이전에 내가 즐기던 모든 세상의 낙과 다른 것을 의지하던 불신앙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머물러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도 정결하게 되었고 이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옛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여기게 했던 어리석음이 제거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만 집중하여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맞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유혹들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으로 여러 환경으로 인해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니는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나 또한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